가나안은 바로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구원받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지만 오늘 이 땅에서도 현세적인 천국을 분명히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게 광야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분명히 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 왜 하나님이 홍해길로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블레셋 땅의 길은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웠습니다. 1주일 내지 2주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고 빠른 지름길로 편하고 넓은 길로 오직 한 길로 가면 됩니다. 그냥 그 길 따라 쭉 가면 해변을 따라가면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빠르고 편하고 쉬운 길이지만 갈등이 없는 길입니다. 그냥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쭉 따라가면 가나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히 여러 가지 어려움만 있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건져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지만 이 안에 속사람은 여전히 영적으로는 애굽의 노예 노릇하던 기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항상 다시 돌아갈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삥 돌아서라도 그리고 홍해를 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셔서 가긴 갔지만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번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사막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어딘지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서 계시면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막은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짐작을 할 수 없는 길입니다. 만약 짐작할 수 있는 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못에 없애버리고 우리가 다른 장관 세울 필요도 없이 다 그 길로 따라서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돌아가도 홍해 때문에 다시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방향조차 짐작하기 불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필이면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 여태까지 죄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종로를 타던 기질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은혜로 붙잡으신 것이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 마음을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막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이제 내가 너를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제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것의 의의 종으로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을 수 있는 이 훈련이 필요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40년입니까? 왜 하필이면 40년씩이나 걸려야 됐습니까?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이나 걸렸습니까? 민수기 1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 정탐꾼들이 그 땅을 가서 보고 탐지한 날수가 40일이었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 땅을 분명히 보고도 40일 동안 보고도 너희가 오히려 악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대로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죄악을 너희가 질지니. 그래서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긴 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한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악평한 만큼 그 죄악을 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도 악평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도 그 땅을 보고 악평하였으니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값없이 홍해를 건너서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우리가 40년이 아니라 더 짧은 기간 동안 이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땅에 그 축복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수 있는 신앙이 생길 때까지입니다. 이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내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넉넉히 물리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왜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주일날이면 나오십니까? 그냥 그래도 예배라도 좀 드려야 마음이 편하시기 때문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 같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시는 하루하루의 현실을 승리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하여 지난주에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탐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탐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만나를 주시면 만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만나 말고 다른 것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못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를 주시면 만나가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에 나를 두시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환난들을,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던 많은 환난들을 예수 믿고 나서 겪었습니다. 그때는 힘들고 그것들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 나에게 필요하고 이 환난을 통해서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영적인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감사했고 돌아보면, 그때 생각한 것보다 돌아보면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정말 그 환난이 없었더라면 나의 오늘이 있을 수 없는 그런
환난이 곧 나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주시든 고통을 주시든 때로는 죽음 같은 큰 홍해같이 도저히 갈라지지 않는 그런 위험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통과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그분의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환난이 큰 것만큼, 우리 앞에 있는 위협이 큰 것만큼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더 붙잡히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딴 거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워했던 게 뭡니까? 애굽에서 먹던 부추, 애굽에서 먹던 수박, 마늘 이런 거 달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이 만나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못 믿는 것입니다. 탐욕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붙드시고 강권하시며 이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못 믿는 것입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까 너에게 넉넉히 모든 은사를 주지 않으시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금 내게 고통이라도 이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실패해도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성공보다 더 좋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광야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탐욕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이 바로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고린도전서의 배경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몸은 하나님과 함께 따라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몸은 따라가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습관과 내 속에 있는 가치관은 하나님과 다른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속의 생각과 가치관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몸은 같이 사는데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가치관 속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내 속의 가치관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내 속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다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 신앙생활의 문제인 것입니다.
장자 재앙을 맛볼 때 그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는 완전히 수장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서고 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 그리고 찬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준행하겠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일제히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가고 나서 40일이 지나니까 그렇게 고백한 지 40일도 못 돼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은 잘 참았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언제까지 너희들 이렇게 무기력하게 기다리겠느냐. 우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여태까지는 모세가 하라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자,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홍해길이 앞에 놓이면 와 원망하다가 모세가 반석을 치면 갈라지는 대로 또 따라 나왔습니다. 이제 마라에 가면은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또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가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근데 모세가 눈앞에 안 보이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기질들입니다. 이들에게 익숙한 신은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애굽에 가보니까 이집트에 가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벽화가 있고 또 조각이 있으면 전부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소더라고요. 그런 신이 이게 바로 이 당시에 송아지를 섬겼던 신. 이 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그 신을 흉내내서 금방 생각해낸 게 뭡니까? 금방 생각해낸 게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이. 봐야 되니까. 눈으로 봐야 되니까. 안 보이면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야? 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어쩌란 말이야 나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이 애굽의 신은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세워놓으면 그 자리에서 움직일 줄을 모릅니다. 이 애굽의 신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가만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편합니다. 이래서 우상을 세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뭡니까? 너희가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지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꾸지 말라. 너희는 너를 위하여 끊임없이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기다리기 싫은 것입니다. 그냥 애굽신처럼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우리가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춤을 추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여태까지는 모세가 인도했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여기 송아지 갖다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금거리랑 다 가져다가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방식의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애굽의 신과 우리 하나님의 다른 것은 애굽의 신은 침묵하는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신이십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어렵죠? 뭔가 눈으로 보이고 환상으로 보이고 만져지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이 있고 그러면 신나는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견디지 못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는 트루스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예배보다는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지고 내 감정을 발로시켜서 거기서 뭔가 몸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더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지 않으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역에 와서 닿으실 때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내시며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며 광야길을 인도하사 만나를 주시며 생수를 먹이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그치겠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인다 한들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바로 저 앞에 있는데 그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가 하나님의 목표인데 하나님이 중도에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시작했으면 여러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며칠을 걸리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못 견디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인 것입니다. 애굽의 송아지인 것입니다. 당장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때도 내가 못 견디는 때까지 하나님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방식도 내 방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 잘못 형성된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서 그것을 다 끄집어내고 새 생명을 부으시며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의 속에 심어두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갖다가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해도 아무도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말씀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도 선악과라는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맺어서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나를 그 자녀로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감정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헛된 눈에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들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 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날짜가 아니라 이 아론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여호와 앞에서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정하고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은 난잡하게 뛰놀더라. 한마디로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안에 있는 모든 정욕, 그동안에 억눌렸던 정욕을 다 폭발시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정욕을 있는 대로 다 표현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한마디로 예배가 굉장히 즐거운 예배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오늘날 예배를 축제로 드리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일으키고 우리가 이런 것에 속기 쉽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체험하고 또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가서 안수하기만 하면 가서 나가 자빠지고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면 이것이 은혜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예배들을 강조하면서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열린 예배가 무엇이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분들은 다 빼고 사람들에게 즐겁고 듣기 쉽고 보기 쉽고 예배가 지루하지 않고 인간의 즐거움에다 목표를 두고 그래서 더 많은 불신자들을 끌어들인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속사람을 바꾸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는 가나안에 가서 절대로 정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는 세상을 나가서 이기고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강력해지는 것은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이루어지는 수적인 부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의 길을 똑바로 알고 말씀에 똑바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발 디디는 곳마다에서 주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직도 인간 중심, 아직도 자기 감정, 자기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의 노예가 되어서 예배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즐기려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 2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현장이 이와 같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239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브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로 이스라엘들을 건져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이제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모압 여자들과 이젠 다 온 겁니다. 요단 땅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모압 여자들과. 왜냐? 이게 제사라는 겁니다.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예배도 내 육적인 감정들을 막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오면서 굉장히 답답한 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항상 앞에 저기 홍해가 있는데도 가야 된다. 그러면 따라가면은 뒤에서 이거 군대가 오고 어디 사면 초과가 되어서 막 죽을 지경에 놓이면 모세는 지팡이로 가르고는 또 이 길로 가라. 물속으로 두려워하면서도 갔으나 다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후에는 기뻐했습니다. 또 모세는 그 다음에 또 가야 된다고 합니다. 사흘 길을 가도 물도 없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시고 또 가야 됩니다. 계속 모세는 가야 된다고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고 모세가 답답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와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방법은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지겨웠던 것 같아요. 맨날 말씀을 듣고 앉았는 것이 아마 지겨웠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그것이 책망받을 때 괴로워서 못 견디겠고 좀 먹고 뛰놀고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제사라는 이름으로 모압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과 부합하는 그런 제사가 즐거웠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을 정복할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중간에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과 그 다음에 자기 정욕을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귀로 듣기보다는 왜? 들으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되거든요. 몸으로 감정으로 느끼고 즐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세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내 안에서 나오는 정욕들을 어딘가 폭발하고 싶고 여러분 예배를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뭐라고 말하고 표현하는 큐티가 훨씬 재미있죠. 거기서 때로는 자기 속에 있는 욕구 불만을 막 터뜨리고 훨씬 재미있죠.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신나고 흥겹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복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결단코 유익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하라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을 다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을 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들이 섬기고 있는 단과 우상들을 다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는 육체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그는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병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병기로 무엇을 싸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을 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견고한 진은 요새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두껍게 벽을 쌓고 요새를 치고 있습니다. 자기 죄의 번성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도록.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런 죄의 번성이 요새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안에. 그리고 세상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네 요새들을 파하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차지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내가 견고한 요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내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자 하면 탁탁 튀는 것입니다. 이런 견고한 진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고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것들을 파해야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파하는 방법,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들을 다 파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해 본 자만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와 같이 견고한 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론과 생각을 다 파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교만한 지식을 파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노라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가 구약에서 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우상을 불사르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는 그걸 불지르고 어디 가서 이 땅에 어디 단이 불교의 단을 가서 깨트리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깨트려도 사람들 불교를 믿고 헛된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어찌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도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대적하는 모든 견고한 진들을 파해야 됩니다. 자기 고집, 세상적인 가치관, 철저히 육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나긋나긋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도록 우리를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그분 마음껏 일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어디에 가든지 저 일본 땅에도 또 중국 땅에도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참 신앙과 우상 숭배와의 긴장 관계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구별도 어떻게 합니까? 선한 왕은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다시 펼치고, 그런데 악한 왕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책은 창고에서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전히 세상적으로 그대로 살면서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신앙생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줄을 믿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의 모든 고집들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분고분한 속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 자리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왕이었던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이 말이 따릅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그곳에 가나안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와 같이 악한 왕들에 대해서 므낫세나 여로보암이나 아합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방 사람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악한 왕은 어떤 왕이었냐?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으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러한 자들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결국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전부 바벨론 포로와 아수르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우상을 섬기려면 세상의 종노릇 해봐라. 그리고 세상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승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가정에 이루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견고한 예수의 군사들로 되어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정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켜서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뀔 때 이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게 나타나 보이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이제까지 몸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 혹시 우리 안의 습관과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들로 차있지 않은지 하나님 이것들을 굴복시키사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까지도 자기의 표현에 더 집중하고 귀로 듣기보다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느끼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속사람이 빨리 변화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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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아 주시옵소서.